행복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화면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원통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통의 어느 방향에 이렇게 빛을 비추냐에 따라서 네, 이 파란색 빛에는 이 네모의 모양이 보이고 또 이 노란색 빛에는 원형이 이렇게 원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각도와 어떤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보느냐, 이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3차원 원통형 모양에서 2차원 네모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또 원형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보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이죠. 이 영국의 왕자인데, 네, 왕자의 신분에 맞지 않게 이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또 이 반대편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들고서 얘기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두고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 손가락으로 욕하는 장면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손가락 세 개를 들고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모두가 같은 그런 시선과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선으로 그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시각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은 다 이 공기 중에 이 산소가 있고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서 전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무한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 있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 아주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요일 소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눈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실제라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신론 입장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냥 생겼다. 그리고 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상이 흘러온 것은 네, 우연에 걸쳐서 또 자연스럽게 진화를 걸쳐서 이렇게 세상이 형성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제 무신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 유신론 입장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이 세계까지 포함된 아주 깊고 또 다각적이고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신론,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존할 수 없는 것이 실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모든 생명체의 또 시작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네. 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를 편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런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우상숭배자나 무신론자가 생겨나는 것은 안식일의 준수와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고 또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인도한다고 엘렌지 화이트는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무신론에 빠져 있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가정이나 또 친구나 또 내 이웃에게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안식일을 초청하고 또 그 안식일 속에서 찾는 또 경험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이 안식을 초청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니츠의 질문인데요. 욥기서 12장 7절의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알고 있는데 인간만이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성경적이네요. 그래서 이 천연계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이렇게 천연계가 증거하고 또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이 감각의 세계를 닫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이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질문인데요.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저에게는 되게 그냥 좀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본질과 근본을 우리가 찾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니츠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또 창조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런가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마음 문을 이렇게 열고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폭포가 막 내리는 곳에 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붓는 거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가요? 폭포에 가서 양동이에 물 붓는 거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그냥 가서 양동이를 그 폭포 떨어지는 물에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 그 입구를 그 폭포물 떨어지는 거기에 바라보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양동이에 떨어져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동이를 거꾸로 놓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또 공을 들여도 노력을 해도 그 폭포수가 그 양동이에 채워지지 않게 되죠. 거꾸로 놓으면. 이것처럼 믿음과 똑같은 것이, 믿음이 이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의심의 마음은 이렇게 배제하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양동이를 그냥 거꾸로 놓고 꽃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그 진리를 바라보고 연구한다면 결국은 그 진리에서 오는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또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그 교리에는 이 속죄와 율법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교리들이 이 성경의 맨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교리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그냥 그 세상을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몇몇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 그러니까 강한 자만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더욱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더욱더 이 타인의 실수와 그리고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는 학생들의 또이 세상에는 학생들을 교실에 몰아넣고 무한 경쟁을 펼치도록 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그런 교육들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 자녀들이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이나 교육에 쉽게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을 자녀들 계속 보여줬을 때 그 자녀들은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기보다는 어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그러면서 이타적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진 이 성경의 세계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성경의 세계관, 그 대쟁투, 영적 대쟁투, 신학과의 대쟁투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주는데요. 우리는 선과 악이 벌어지는 대쟁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이 고난과 또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런 고난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이 붙이면 이제 절망하게 되고 더 힘이 붙이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선악과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의인은 악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이 성경은 이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쟁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옆에 두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현상을 이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드렸듯이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셨다는 그래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 세계관은 두 가지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교훈들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그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규범이 이게 평가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표준이 되는 그 도덕법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이상을 현실하는 그런 중요한 그 율법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 세계관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욱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